계속해서 레위기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의 첫 제사가 레위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이 아론의 첫 제사,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아론의 첫 제사가 이 바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가운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물어봐야죠. 그리고 또 광야같이 험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첫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죠. 오늘은 이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해서 가져오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해서 가져오고 또 소제의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일입니다. 제8일에 안식 후 첫날이죠. 어린 양 대신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아론에게 제사 드리라 합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수양을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해서 또 제물을 가져오고 소제를 위해서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이제 누가 예배를 드리냐면 아론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직전에는요. 레위기 8장의 내용이 제사장 위임식이죠. 7일 동안 7날 동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7일 동안 모세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요. 모세가 드린 그 제사를 그대로 지켜봤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8일에 그대로 지켜본 그 제사, 그대로 배운 그 제사를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요. 7주야. 7날의 아침 저녁. 그걸 민수기 28장에서는 상번제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르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회막 문 앞에 다 불러다가 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겨 정결케 하죠.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에게 속옷, 반포 속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띠를 띄우게 합니다. 그리고 겉옷, 에봇 받친 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히고요. 에봇 위에 흉패,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를 달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씌운 그 머리 위에 관유, 거룩히 구별케 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속죄제를 드리죠. 그들이 가져온 그 속죄 제물 송아지에게 안수케 하고 모세가 직접 그 제물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요. 그 송아지의 피가 땅바닥에 다 쏟아질 때까지 모세는 그 제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가 다 쏟아지면 이제 모세는 그 피를 찍어다가 단 뿔에 바르고 단 알에 쏟고, 그리고 나서요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의 각을 뜨고요, 그리고 내장의 기름과 내장을 구별해서 번제단 위에 불에 태우죠. 그리고 가죽은 성문 밖에 버립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르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을 회막문 앞에 다시 불러서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똑같이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요, 안수하고 그 안수한 제물에 모세가 칼로 그 제물을 찔러서 그 피가 땅바닥에 다 쏟아질 때까지 피를 다 쏟게 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고요, 그 피를 단 뿔에 바르고요, 그 피를 단 아래 쏟고요, 그리고 단 위에 기름과 내장과 콩팥은 단 위에 불로 불태웁니다. 얼마 동안요? 7일 동안. 7주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7날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제사를 모세가 드립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7일 동안 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들 눈에 무엇이 아침 저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제물의 죽음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 제물의 죽음입니다. 모세는 지금 7일 동안 그 제물의 죽음을 중첩이란 말이 차곡차곡 쌓는다는 의미죠. 아침에 죽음, 저녁에 죽음, 그 다음날도 죽음, 그 다음날 저녁도 죽음을 중첩시켜 놓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죽음을 보여줍니다. 왜요? 왜 죽음을 보여주는데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걸 모세가 7날 동안 그 죽음을요, 중첩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것을 아냐면 죽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먼저 선행될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그때 비로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죄인 맞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네요. 맞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몰랐단 말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성경을 읽어요. 누가 교회에 와보라 하니까 교회에 와봅니다. 이 외로운 이민생활 가운데 교회 가면 뭐 사람도 만나고 뭐 한국 음식도 먹고 하니까 교회 와서 주일날 시간 보내자 해서 교회 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와서 왔다 갔다 그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라 하니까 펴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죠.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나는 죄인인지 진짜 몰랐어요. 나는 내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물론 실수하겠죠. 물론 잘못한 게 몇 개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전혀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날 문득요 찬양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그 한 소절에 여러분 눈물이 주룩 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내 뼛속같이 깊이 박혀있던 그 죄가 얼마나 독하고 지독한지 우리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어느 날 은혜 가운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울죠. 그러니까 문득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만큼의 내 죄가 이렇게 무겁고 크구나 하니까 눈물이 주룩 나잖아요. 밤새 울잖아요. 그 죽음요,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모르니까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 죽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 죽음이 내게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발부둥치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발부둥치죠. 그러니까 죽음이 나한테 다가오는 그 순간에는요, 얼굴이 찡그러진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그러지잖아요. 근데 택함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죽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 죽음의 그 의미를 아니까 그 죽음이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날마다 이런 나를 죽여주세요.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기가 불뚝불뚝 솟아나는 이런 나의 이 성정과 이것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우리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나쁜 거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가 7날 동안 7조야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아람과 그 아들들 앞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일에 7날 동안 그 제물을 죽이는 그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처음 이야기하시죠. 죽는다, 무트라는 단어예요. 죽는다 얘기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 먹어. 하지만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너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거야.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고 온전하고 흠없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담은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불안한 요소가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 나 너 믿는다. 안 먹는 줄 내가 기대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먹지 마.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쳐다본 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먹죠.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는 첫 창조물인 그 아담이 쳐다본 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죽음요. 그거 먹고 죽어서 먹지 말라는 나의 말의 참 의미가 뭔지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가 온전하다고 뭐가 완벽하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쳐다본 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이 육체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락,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마 경고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너 안 먹을 수 있는 존재야. 그래 힘내. 난 너 믿는다. 아니에요. 그거 먹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가 뭔지를 네가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죽음의 의미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짓기들 다 없애주면 좋겠죠. 유혹하는 거 없으면 좋겠잖아요. 이 마음의 이 불안과 이 마음의 분노와 이 마음에 끌어오른 이 의심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면 좋겠잖아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들 하나님이 다 찍기같이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선자라도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 속이는 자의 속임수에 이 마음에 의심도 들고 또 회의감도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불안감도 들고요. 낙심도 들고요.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 그 앞에 두시는가? 그거 먹고 죽어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의 말씀이 뭔지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거 먹고 그 자리에서 꼴까닥 죽었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죠. 그거 먹고 눈이 밝아 벌거벗음을 알고 그 벌거벗음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띠를 만들고 치마라 되어 있는데 원문은 띠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요. 본인이 엮는단 말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옷땀을 보태서 띠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내가 나의 벌거벗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이 아담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안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담을 부르시군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치마를 벗겨내시고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 옷으로요. 입혀주시잖아요. 흠없는 가죽 옷이란 말입니다. 엮지 않는 옷이에요. 호지 않는 옷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벗겨버린 그 속옷 위에서부터 짜지 않는 호지 않는 통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인간의 열심도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어떤 것도 감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옷이란 뜻이에요. 그게 구원의 옷이잖아요.
옷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그게 진리의 옷이잖아요. 의의 옷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한 가지도 감이 되지 아니한 진리의 띠로 아담과 하와를 띠띠워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죽음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것 먹고 죽어서 먹지 말라는 내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참 의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시고요. 그를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에게 가서 불러내시고 그 옷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가지고 구원옷 그리스도 예수 옷으로 그 아담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그 앞에서 7일 동안 7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 제물의 죽음을 중첩시키고 또 중첩시켜서 이 죽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려면요,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모세가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7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8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8째 날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는 직접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운 그 제사, 그 죽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뭔가 저와 여러분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뭔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숨은 그 아담을 불러내시듯이요,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나라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공생애 내내 하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요, 십자가의 죽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제자들이요, 그만하라 합니다. 예수님, 그 죽는다는 말씀 좀 그만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죽음을 얘기하실 때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 그 죽음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꾸짖어 가로되 예수님, 이 죽음은 결코 예수님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죽음 좀 그만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죽음을 얘기하시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안식 후 첫날 제8일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모든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피시고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하시오. 일곱째 날 다음 여덟째 날입니다. 여덟째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야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첫 창조의 그 아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처럼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요 일곱째 날 내내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죽음을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덟째 날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자들에게 무슨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죄사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를 사여 주실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죄사함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던 그 피 흘림의 권세가 있던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예수 안에서요. in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이제부터는 제8일의 세상 가운데 제8일의 시간들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가 살아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똑같단 말입니다. 모세가 7일 동안 아론과 그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을 불러놓고 회막 문 앞에서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그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저들 눈앞에서 그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 불에 태워지고요 죽음을 중첩시켜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8일에요 그대로 그것을 쳐다본 아론과 그 아들들이요 그대로 배운 아론이 이제는 직접 그 8일에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요 성령 받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예수와 함께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영이 그 부활의 생명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요 제8일의 그날의 그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이제는 보낸다고 제8일에요 안식 후 첫날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똑같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 가운데 뭘 보여주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뭘 하는데요?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단지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제8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제8일에 이 부활의 영혼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자, 우리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닌가요? 그게 선교잖아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집도 지어주고 아이들도 가르쳐주고 아픈 자도 고쳐주고 우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제가 멕시코 가서 뭐 아이들 이렇게 뭐 해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죄의 삭신 사망인 이 존재가 사망 반대편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면서요.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저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에게요,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는요, 그들을 이제부터는 너희가 7날의 삶이 아니라 제8일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면요, 그 아론의 제사요, 그 아론과 아들들의 제사가 9장이 어떻게 끝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레위 9장 끝, 그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에게 배운 그대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24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린 그 제사의 단 위에 불이 쏟아져서 그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온 백성이 그 불이 떨어지는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제8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불이 떨어져야죠. 똑같이 우리 가운데도 불이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무슨 불이 떨어지는데요? 우리 가운데 무슨 불이 떨어지는데요? 물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무슨 시중에 나오는 불 받아라 이런 거 아니고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두 제자가 걸어가도 그들과 함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사 그들에게 주시니 그 떡을 먹은 그 두 제자가 눈이 밝아서 비로소 우리와 함께 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저가 풀어진 그 성경, 그가 풀어준 그 성경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뜨거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요,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이게 그거였구나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때부터 뜨거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뜨거워지는 이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이 뜨거워진 마음 때문에 목숨 걸고 저 오직까지 우리가 선교도 가는 거고요, 전도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말씀이 뜨거워지니까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제발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제8일의 삶이고요, 영원한 영생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7날까지 죽음을 중첩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내내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제8일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제 8일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죽음이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을까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과 내가 무슨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고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이 나를 이끄는 자 맞습니다라는 8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험난하게 이 자리까지 와 있게 되었는가 하나하나 깨달아질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요, 그 뜨거워짐에 그 마음으로 하는 헌신, 봉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요, 마음이 식어지셨다면,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혹시라도 그 마음이 드라이해지셨다면 함께 기도합니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8일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어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주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힘, 의지에서 내가 어디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글로리 가진 남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